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까지도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아왔을 때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로 살았을 때 누렸던 부와 명예, 권력, 그 학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삶은 늘 풍족하였기에 늘 즐거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힘들게 목숨을 유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사울로 살아왔던 그 부귀와 영광을 잊어버린 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광을 위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통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한 인내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기에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당하는 그 고통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리 때문에. 즉 현실에서 받는 고통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삶을 힘들게 하였어도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한 생산적인 과정의 시간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가 누리고 아버지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상속을 받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수많은 훈련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자 된 자들은 아버지가 부여할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무슨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여될 그 상속의 보상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기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생산적인 과정과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당하라면 아무도 그것을 짊어질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기쁨으로.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우리들에게 누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고통의 과정에서 인내로 견디며 기뻐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하늘의 소망으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얻어졌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으로 얻는 참된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에서 겪는 고통의 삶이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은 생산적인 과정, 시간임을 알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발걸음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 이러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신 대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뜻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라면, 우리의 학업이라면, 우리의 사업이라면, 직장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감당해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인내를 통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먼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면 다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은 대한민국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종로를 타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소망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간 속에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죄에 굴복하지 않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고통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지금은 76년 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주도하는 민족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함으로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생산적인 고통으로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통, 생산적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을 충분히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미래에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평화와 자주를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자유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과정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 깁스를 하기 위해 틀고 잡아당기는 그러한 교통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의 과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회복을 위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다리가 똑바로 붙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산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9절 말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거룩한 유산을 우리에게 완전히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다리, 우리의 부러진 이 팔을 어떻게 해요? 생산적인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바로잡기 위해 그에 따른 고통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초소에 우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복음의 일꾼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아마도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하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였기에 그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겪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또 우리 목사님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학생들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니까 신앙의 유명한 선배들이니까 가능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죄로 죽었었던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의 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주권이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 가운데에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있잖아요. 단지 살아가는 어려움, 또 생고의 어려움, 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특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세상의 걱정을 거리가 우리의 현실에 놓일 때에는 어떻게 하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이죠? 라는 이 믿음의 소리보다는 한숨을 쉬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본분을 가지면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확신하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놓인 고통이 아닌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가 늘 입으로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걱정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불묵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기에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서 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성경에 나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특권을 내가 인정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그래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내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내어놔 놓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에요. 그런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질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나? 라고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겪은 고통과 모진 삶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 아니겠어요? 복음의 사명의 책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걷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배부르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의 생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굶주려가고 허덕이는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부르심 앞에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부르심의 시간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더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이끌 겁니다.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해 놓았어. 너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과정과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종로로 사는 자신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하며 그 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리의 76년 전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늘 되물어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